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도 시작부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맹세를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에게 계승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에 양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쉽죠. 그런데 여기 머물면서 양식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는 원주민들과의 관계입니다. 원주민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쉽죠. 그러나 여기 머물면서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흉년과 관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이 땅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했었죠. 가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양식을 팔지 않습니다. 팔 양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농사했습니다. 농사했다고 번역했지만은 씨를 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씨를 뿌렸더니 100배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귀농하면은 한 2, 3년은 평년작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은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첫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수학과 관련해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은 풍성하게 거두었다, 넘치도록 거두었다 그런 뜻이죠. 흉년인데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번역은 각각 창대, 왕성, 거부 다르게 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커지고 커지더니 마침내 진짜로 커졌더라. 시작할 때만 해도 양식이 없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커지고 커지더니 마침내 진짜로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흉년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는 몸부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려는 몸부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역이 커지고 커지더니 마침내 진짜로 커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흉년에 100배나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 이 온라인 사역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 사역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은 관계 문제입니다. 귀농하는 분들, 이사하는 분들, 외지에서 들어가서 토착민들 틈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 타국 타문화권에서 관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님들,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지역 토착민들, 주민들, 원주민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입니다. 이삭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머물리라. 그러나 그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느냐? 그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오자마자 100배나 거두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커지고 커졌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어서 좋아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텃세가 심한데 더 시기하고 더 경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시기하거든요. 세상은 텃세가 심한 곳입니다. 그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이삭이 쓰고 있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쓰던 우물인데 와서 흙으로 다 메꿔버린 것이에요. 이 지역은 우물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선전포고인 것이죠. 싸우자. 한 대 탁 친 것입니다. 이삭이 맞받아치면 이제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맞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한 대 때렸는데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머물라 하셨지만, 나는 머물고 싶지만 세상이 떠나라 하니 어쩔 수 없네, 떠나자 하지 않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짜기로 갑니다. 마을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려는 몸부림인 것이죠. 자, 거기 갔더니요, 다 메워져서 못 쓰게 된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쓰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에서 우물이 물이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이삭이 거기서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들이 쓰시던 우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수를 마시던 그 우물, 그러나 원수들이 이미 막아버린, 못쓰게 만들어버린 그 우물 다시 파야 합니다. 거기에 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시인 김지향 씨가 지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좋아서 제가 앞에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벽 미명에 성경책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나가시던 어머니, 성전문을 들어서기 바쁘게 성경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자녀들의 이름이 되풀이 담기며 자녀들의 소망이 열매처럼 초롱초롱 달려서 백합화 향내를 풍기며 하늘 보자로 올라가는 하얀 길이 보이더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정 지난 늦은 밤에도 가늘가늘 골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다시 자녀들의 이름이 기도의 소반에 되풀이 담겨서 파란 별밭을 헤치고 하늘길로 올라가던 시간이 마르도록 목맨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어린 시절.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로 일어선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 은혜의 샘 근원을 원수가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기억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TV 보는 어머니, 소리 지르는 어머니. 우리 은혜의 샘 근원을 다시 파야 합니다. 일삼조 성경에 있는 열심, 성경을 배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성경을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열심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원수가 다 메워버렸습니다.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어떤 책을 읽는데요. 어떤 은퇴한 신학자가 교회에게 쓰고 싶은 말,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는 방학 때마다 사남매였는데요,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시켰다는 거예요. 일독을 안 하면 개학을 해도 학교를 안 보낸답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학할 때 되면 문제를 낸대요. 성경 문제를. 너 솔로몬이 유다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여러분들께도 한번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리고 와서 한 대 맞고. 대속의 원리라 그래서 동생들이 잘못하면 또 형이 맞고.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도 속으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저런다는 것을 어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분이 은퇴했지만은 자기 평생 그것이 자기 믿음의 자산이고 유산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원수가 메워버린 이 생수의 근원을 다시 우리가 파내야 합니다. 이 메마른 시대에 다시 생수가 넘쳐나도록.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이니 우리 것이라 생떼를 부렸다는 것이에요. 더는 못 참겠다, 해보자 할 만도 한데요, 이삭이 그냥 주고 떠났다는 거죠.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시비를 걸더라는 거죠. 인내도 한계가 있지. 한번 해볼 만도 한데요, 이삭이 또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난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요, 또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이 동네는 원래 아무데나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 2번, 수맥 찾기가 어렵고 물이 귀해 아무 데서나 물을 얻기 어렵다. 몇 번일까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파기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 나와도 될 만큼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현대 기술로도요, 수맥 탐지기, 굴착기, 최신 장비 다 동원해도 성공률이 30-40% 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요, 이때 성공률이 100%예요. 파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현대 문명 기술이라는 것이 화려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한 것 같지만요, 바이러스 하나 나타나니까 대응책이 뭡니까? 떨어져 앉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비책도 없고 치료책도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삭은요, 손만 대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원래 풍수지리에 능통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도 않고 시비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이라, 넓음이라 지었다는 것이에요. 넓다. 내어주고 내어줬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 내 거다 네 거다 하지 마시고 내어줌으로 얻는 법, 저줌으로 이기는 법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원주민들이지만요. 아무리 좀 사정을 봐준다고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이 우물들이 사실 누구 겁니까? 이삭 거죠. 정당성을 따지자면요. 이삭에게 정당성이 있어요. 이삭이 맞고 이 사람들이 틀리다고요. 이삭이 정당하고 이 사람들이 부당한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이삭이 싸울 힘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이야기는 전설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종들도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아요. 한 번 붙으면 붙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싸우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남은 평생 전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양보를 택합니다. 전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뉴기니 섬에 가서 선교하면서 겪었던 일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싱싱한 과일을 주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마침내 파인애플 열매를 따게 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파인애플 밭으로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원주민들이 다 따간 것입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요, 자기가 무료로 운영하던 병원문을 닫아버립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병원문 열어달라고 원주민들이 간청하는, 그걸 뿌리칠 수 없어서 다시 병원문을 엽니다. 선교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에게 가서요, 자기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던 그 칼, 멋진 칼을 선물로 주면서 이거 훔쳐가지 말라고, 파인애플 훔쳐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다시 3년이 지나서 파인애플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파인애플 밭으로 갔어요. 파인애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따가고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선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마을의 상점을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요, 모두 자기들이 살던 깊은 정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원주민들이 떠난 텅 빈 마을에 홀로 남게 된 선교사는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속상해서 앉아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파인애플 누구 거냐? 제 겁니다, 하나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파인애플 누구 거냐? 내가 심었으니까 내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파인애플 누구 거냐? 선교사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겁니다. 선교사는 다시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상점도 다시 열고 병원도 다시 열고,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파인애플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마음껏 따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안 따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 훔치면 벌 받는다고 안 따가는 것이에요. 선교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을 수확하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우물을 3개나 양보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요,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같이 와서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계약을 맺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마침내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 땅에 평안히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텃세를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정당성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정당하고 저들은 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싸워 이길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싸움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내어줌으로 얻는 것이에요. 저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자전적인 고백이죠. 힘을 과시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망하고, 오히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신하의 자리를 지켰던 다윗은 왕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리라. 예수님도 산산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76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온유한 자는 절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악착같이 빼앗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강력한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흔들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피와 불과 연기를 쏟아부어서 적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정말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버리기보다는 양보하라고 하시고 내주라고 하시고 저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한 측면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굴복시키고 심판하는 대신에 아들을 내줍니다. 자신을 내어줍니다.
회개 안 해? 그리고 막 짓누르고 겁주고 위협하고 강제해서 그를 굴복시켜버리지를 않고 기다립니다. 아들을 내주고 기다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주신 약속의 징표가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가 히브리 원어로 캐셔트인데요. 사실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활을 주겠다. 그리고 주신 게 무지개예요. 이 활이 참 재밌게 생겼어요. 밑에서 사람이 댕기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겠다. 너희가 쏘면 내가 맞겠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게 무지개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나 약해 보인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여러분 글씨 좀 작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주시고 낮춰주시고 죽어주시고. 가장 강한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비워주셨더니 우리가 채워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낮춰주셨더니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어주셨더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마을장님들이 드렸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디트리 본 회퍼가 지은 시예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찬양인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요, 나치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셨다. 이게 교회가 선전한 내용이에요. 본회퍼는요, 양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교회에서는요,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욕망에 사로잡힌 전쟁광일 뿐이라. 1943년에 붙잡혀서 투옥되었고요. 2년 뒤에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전에 성탄절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 마리아,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죠. 둘은 나를 덮어주고 둘은 나를 깨워주며 라는 옛 동요에 나오는 천사에 관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그 아이들 이상으로 선하신 권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니까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그리고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독일의 한 찬양 가수가 부르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강한 능력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히틀러가 심판을 받고 악한 정권은 무너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풀려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결국에는 새 아침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조차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능력이라면 단번에 바이러스를 소멸하고 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셔서 이 바이러스가 부활절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게 일하시는 선한 능력, 그리고 마침내 새날을 열어주시는 선한 능력, 비워주심으로 채워주시고 낮아져 높여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시는 그 선한 능력,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